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잡히십니다. 근데 잡히는 방법이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잡히십니다.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의 입맞춤, 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질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뒤에서 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러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칼을 품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사람 참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배신을 계획하고 입맞추는 그 제자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렇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을 계획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고 분노에 빠지지만 다른 사람 탓을 하지만 그러나 깊이 기도한 이후에 겟세마나에서 기도한 이후에 이 배신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이 다가오는 유다를 향해서 순순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칼을 빼들어서 저항해 봤지만 그 제자도 도망갔어요. 호언장담했던 제자입니다.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아주 장담했던 제자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하신 예수님 모습이 보이죠. 이 일들을 주도하십니다. 49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내가 잡히지 않은 것, 지금 내가 잡히는 것도 다 성경에 쓰인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상황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의 기도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담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신앙을 버린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포기하고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걸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없음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칼로 반응하거나 도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탓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영도라고 하는 아주 격오지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춘기 때는 아주 큰 컴플렉스였어요. 왜 나는 강남이나 파라군, 소위 말하는 이런 곳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지에서 자랐느냐. 그 당시에 90년대에도 알파벳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점심시간에 밥 굶는 아이들 많았습니다. 보통 80년대 이후에는 굶는 아이들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참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교고지에서 자랐는가? 부모 탓을 하고 또 나의 상황 탓, 환경 탓을 하고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제 삶을 찬찬히 돌아다 보니까 그 어릴 때 영도에서 자랐던 그 시간들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통찰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굶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사람이 아플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런 아주 많은 케이스들을 어릴 때부터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어릴 때부터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든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아마도 그런 컴플렉스 가운데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 다 도망갔지만 기도했던 예수님은 담대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엎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눈물과 피를 흘려야 할까요? 기도로 준비되지 못하면 항상 두렵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못하면 항상 당황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길을 또 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기도하며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신념과 고집이 나를 망칠 것입니다. 마치 칼을 빼들고 그 귀를 잘랐던 제자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본질은 결국 자신을 위해 주님께 도망치게 되는 것.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항상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늘 순순히 받아들이는 고난의 잔 앞에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잠잠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는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인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나의 당하는 이 사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장담하고 혈기를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원망하기 전에 남들을 탓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